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함이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20장을 본문을 새벽에 다루다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묵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 예배 순서에는 체험 삶의 현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나를 키운 건 8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완성의 문장이죠. 제목이 나를 키운 건 8알이. 사실은 서정주,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에 나오는 19절을 제가 살짝 바꾼 것입니다. 원래 완전한 문장은 이렇죠.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다. 바람은 시련, 역경. 23년 동안 나를 키운 8알은 바람이었다, 역경이었다, 이런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매우 유명한. 인터넷에 엄청난 패러디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군요. 나를 키운 건 8알이 축구이다. 손흥민을 키운 건 8알이 아버지다. 이런 패러디. 나를 키운 건 8알이 고향바다다. 나를 키운 건 8알이 골목이다. 글쎄요, 이 사람은 골목에서 자랐나? 하여튼 골목이다. 개그맨 김영철 씨는, 오늘 김영철 집사님은 안 오셨네요. 개그맨 김영철은요, 나를 키운 건 8알이 입방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나를 키운 건 8알이 야식이다. 이렇게 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패러디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인데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완성을 하지 않고 이제 둘씩 좀 짝을 지어가지고요. 한번 여러분을 키운 건 8알이 무언지를 한번 이렇게 30초 드릴 테니까요. 한번 고백을 해보는 시간을.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우리 교회가 좋은 거는요. 초지일관. 절대로 대꾸 안 하고 아멘 안 하고 하라 그래도 하지 않고. 제가 한 6년 전에 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이런 거 싫어하시죠? 제가 그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을 키운 8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권면이 뜻밖에도 두려워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의 조사에 의하면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366번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매일과 같이 두렵기 때문에. 그럼 365일인데 왜 366번 나오냐? 윤달까지 껴서 366번 두려워 말라. 날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과 같은 문제가 두려움이 아닐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정말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두려움의 문제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을 주시는 대안적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처형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죠. 문을 걸어 잠그고 다음 타깃은 자신들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가상현실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이라고 추정해서 가상적 현실을 끌어다가 실체로 그들은 받아들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문을 잠근 그 벽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초대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자리가 샬롬의 자리, 평강의 자리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키운 팔알이 두려움일 텐데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을 지배하는 팔알은 두려움일 것 같은데요.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평강에 이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두 가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부활을 통한 평강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이 평강으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생생하게 라는 단어예요. 생생하게. 밋밋하게 부활신앙을 가져서 안 되고요. 생생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잡을 수 있어요. 생생하게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부활신앙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증거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 중에 일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이미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빈 무덤에서 시신이 없는 것을 목도했던 두 사람이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정하게 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20장 8절의 자막을 좀 주시겠어요? 20장 8절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인데요.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가서 믿더라. 무엇을 믿었을까가 쉽지 않은 설명이 되겠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전에 7 귀신이 들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목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20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여러분 2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신 것이지. 자, 이렇게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래서 부활을 추정했고 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그 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대세는 두려움의 기세였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정복해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두려움의 현실에 부활 신앙이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사실 없어요. 우리를 보면 너무 쉽게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이 땅을 갈짓자 걸음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승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가올 가상 미래에 대하여, 가상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과 염려를 끌어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예견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신앙이 명목상으로 들어와 있어서는요,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님의 처방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나요? 다시금 부활신앙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처방이에요. 이전보다 더 리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답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확증할 수 있는 형태로 부활을 생생하게 누리고 맛보는 것, 그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20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20절에 함께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부활신앙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너희들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 드디어 기뻐하게 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생한 부활에 대한 체험, 밋밋한 부활신앙이 아닌 고동치는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봄의 혁명이 이루어져요. 혁명적 봄의 가치에 눈뜨게 되면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게 되는 작업을 통하여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식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했든 안 했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대목은 없지요. 여전히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그대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려는 자들의 어떤 위협은 그들 앞에 상존해 있는 것이에요. 엄연한 두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죠. 새로운 봄이 이렇게 중요해요.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가상현실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변화되어 부활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일어날 두려움의 사건들을 가상현실로 떨어뜨려 놓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 기쁨이 생기게 되고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결국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밋밋한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일까요? 역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8알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렇게 성장해 가요. 그래서 우리를 키운 80%는 두려움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앞에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활의 이야기는 부활절만 듣는 거 아니죠? 우리 주의 날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주일 사실은 들어야 될 이야기가 부활의 메시지. 그러기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생생한 부활신앙. 생생한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넘사벽에 해당하는 두려움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얼마나 생생하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얼마나 리얼하십니까? 명목상의 부활신앙과 신앙의 모습 가지고는 두려움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부활신앙,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보는 것과 같은 실질적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생한 부활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를 키워준 것이 파라리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부활이라고 외치고, 나를 키워준 것의 파랄은 평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제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명을 위한 평강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부활신앙을 키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면 답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1절로 이어져요. 20절이 지난 후에 21절로 이어지는데 21절에 또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정적이 흐르고 제자들의 시선이 주님의 입에 모아지게 될 때 주님이 21절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의 평강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 평강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강이 신자됨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평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수사항임을 강조하려는 거죠. 평강을 놓치고 사는 일만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날, 한평생 살아온 삶의 파란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원통하고 또 원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조금 더 진전돼 가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21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지금까지의 저의 주제가, 제 설교의 주제가 부활과 평강이었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평강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진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한 대목이에요. 어떻게 평강이 사명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평강과 사명의 상관성은 과연 무엇일까?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사명으로 가면 평강이 깨질 것 같은데 사명은 치열하니까요. 그 치열한 사명의 현장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현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은 평강과 사명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평강과 파송의 자리로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둘의 상관성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서 많은 주석들을 좀 보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평강과 사명의 상관성을 좀 알고 싶었어요. 이름 있다는 설교자들의 본문의 강해도 다 들어봤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시원한 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제가 한번 답을 좀 내놓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을 좀 찾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선후 관계를 통한 재생산의 방식으로 평강과 사명은 연결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전후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먼저 선후 관계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은 뭘까요? 평강이죠, 평강. 후는요? 사명이죠, 파송이죠. 주님은 지금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세요. 평강을 은혜라는 말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으시죠. 또 한 번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샬롬, 또 한 번의 평강을 말씀하시는 게 선이에요, 선. 샬롬을 전하고 그 후에 반응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파송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은혜는 항상 반응에 앞서죠. 은혜는 항상 반응에 앞서야 되고, 반응은 항상 은혜를 뒤따라야 돼요. 은혜는 항상 반응보다 앞서야 되고요. 반응은 항상 은혜를 뒤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있고 그에 대한 반응과 요구, 응답, 사명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내가 파송된 것처럼 너희들을 파송한다. 평강의 자리에서 그들을 파송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다음으로 더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것이죠. 이 평강과 사명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명의 자리가 평강을 만드나? 재생산 때문에 그래요. 재생산. 그래서 재생산의 문제를 더 심도 깊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샬롬의 은혜와 함께 이제 사명을 향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사명을 지고 산다, 사명의 짐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사명의 자리는 녹록한 자리가 없어요. 순간순간 사명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강이 사라지고 샬롬이 산산조각 나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아닙니까?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그런 파송이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녹록한 사명의 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저희 학교는 수업이 되게 많아요. 한때는 한 30학점씩도 제가 수업을 하고 그랬는데 교수들이 수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또 학교가 많이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는데요. 야간도 있고 또 한때는 천안도 수업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은 천안으로 내려가고 야간도 있으니까 야간도 수업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우리를 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위로를 건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교수 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 가장 쉬운 것보다 쉬워요. 잘 갔죠? 교수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장 쉬운 목회지보다 쉽다고요. 교수 생활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진짜 고생하는 분들은 전도사님들이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시지요. 제가 그렇게 다시 덕담을 돌려드리는데요.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요. 교수생활도 나름대로 30학점을 소화하고 야간에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천안까지 내려가서 왕복으로 강의를 해야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일종의 사명의 자리가 그렇게 쉽고 녹록한 자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남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평강을 앗아갈 만한 현실들이 줄비한 자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명을 향해서 가는 자리.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 참아도 저는 자존심 건드리는 거 못 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아무것도 참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것 빼고는 다 참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참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사정없이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 더 심해지면 숱한 오해와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리예요. 평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평강과 연결된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재생산 때문에 그래요. 재생산. 선, 평강, 후, 사명인데요. 그런데 평강을 가지고 사명으로 가면요, 평강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후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선평강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평강을 가지고 사명으로 가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평강이 만들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예. 답은 한 가지인데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의미와 보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창출되고 보람이 만들어져요. 사명의 땅에서. 그래서 그 의미와 보람이 다시 우리를 살려요. 설교자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저의 가장 큰 인생의 짐은 중에 하나는 설교자로 사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진액을 뽑아서 설교를 하는데요. 토요일날 같은 때는 막 먹구름도 밀려오고, 주님 어디 계세요? 막 소리도 치고 그래요. 그러다가 주일에 설교를 하고, 부족한 설교지만 그 설교 속에서 어떤 분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안목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시 보람이 생겨요. 의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내 안에 평강들이 다시 되찾아지고 마음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 다시 설교를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어려움만 있지 않아요. 사명의 여정은 주님이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자리이고 보람 있게 사는 삶의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보람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내적인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은 의미와 보람의 토대 위에서, 토양 위에서 자라는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사명으로의 의미와 보람이 창출될 때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잃었던 평안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유사품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 유사품은 편안이죠, 편안. 평강의 대표적인 유사품은 편안인데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편안이에요, 편안. 그러면서도 평강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평강을 원해야 돼요, 평강을. 편안은 어쩌면 소유의 산물이에요. 뭔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편안은 주어지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평강은 보람과 의미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편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평강해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는 1차적인 목적은요. 주님이 어떤 과업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업무들을 설정해 놓으시고 그 과업을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보람과 의미에 붙들려 살도록. 그래서 한 생애 동안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평안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내시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를 사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에 숨겨진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고 재생산의 역사예요. 재생산. 끊임없이 이렇게 재생산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편안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보다 사명, 의미와 가치로 피어오르는 사명으로 피어오르는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예를 통해서 제가 또 다니엘의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 평안과 사명이 재생산되는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한번 좀 자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7장 1절을 한번 같이 자막 조금 놔둬보세요.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자, 여러분, 이 7장 1절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지금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평안하게 그들의 어떤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을 때, 그때 다윗이 계획했던 게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거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윗이 일종의 성전 건축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비록 건물을 짓는 의미의 성전 건축을 다윗은 하지 못했죠. 그건 그의 아들 솔로몬 때 했죠. 그러나 성전 건축은 두 스테이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성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성전 토대로서 토대를 구축하는 성전 건축이 1차적으로 되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물을 지어놔도 대적들이 와서 성전부터 허물 테니까.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첫 번째 길목은요,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토대를. 그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찔러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하면 사방의 대적들이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사. 대적을 무찌르는 사명은 왕의 사명이에요.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외적으로 대적들을 무찌르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공의롭게 통치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한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고 외적으로는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다윗은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평안 가운데 그는 쉬며 안락한 의자에서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대를 만든 거죠.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만든 사람.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여호수아와 모세도 그렇게 봐야 된다. 모세가 분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도 맞아요. 1차적으로. 지도자가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 거 개인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지만 더 큰 구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와 동일하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우리는 밀접한 어떤 연관고리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요, 저는 모세도 가나안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실패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적 소임이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땅의 입성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나 심령으로 보면 심령의 가나안에 모세는 들어가 있었어요. 심령적 가나안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물리적인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죠.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요,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요, 다윗이 지금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해요. 그 사명을 감당한 그에게 찾아오는 게 뭐죠? 평안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죠. 샬롬을 주시는 거죠.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될 때, 그는 치열하게 사명을 향해 살았지만 그 사명의 사명의 현실이 평강을 놓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평강으로 재생산되고, 근데 그 평강의 자리에서 다윗은 또 어디로 가요? 자,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평안을 주셨으니까 다시 이 평안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는 마지막 자신의 생애의 중요한 소명으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너의 소임은 여기까지. 나는 너를 축복했던 것처럼 너의 아들을 축복했어. 너의 아들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의 아들마저도,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전부를 영원토록 경고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게 재생산되는 거죠. 평강에서 사명으로, 사명에서 다시 평강으로, 다시 또 사명으로, 또 다시 평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구절이야말로 구약성경 안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주님,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전 건축을 다윗이 거절당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마음이 흡족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성전을 토대를 놓는 차원의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그의 아들의 때 성전이 건설되고, 영원히 그의 왕위가 경고케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되는 역사, 그의 계대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다윗 언약의 영원성이 보장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전성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평강을 누리고 다시 그 평강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재생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것과는 좀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다윗의 가장 결정적 실수의 장면에서 한번 우리는 평강과 사명의 상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인데요. 이 구절도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한번 자막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절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중요한 사명은요, 보냄의 어떤 파송의 현장은 대적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대적을 무찔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 일들을 잘 진행해 가다가 다윗의 긴장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을 해야 되는 자리. 이것이 다윗의 사명인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지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요압과 장수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그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가 옥상을 산책하죠. 설교 제목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옥상 산책 금지. 이게 제 말씀 제목이었어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옥상을 산책하면 안 돼요. 집에 옥상 같은 거 두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옥상 있는 집 사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무슨 말씀인가 하니, 왕의 사명을 놓치는 자리.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 밧세바를 취하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죠. 그 단초가 뭐냐 하면 편안의 자리에 안주한 거예요. 편안의 자리에. 그저 자신에게 준 편안을 누리는 거예요. 편안을 누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사명을 잃어요.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라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사명을 잃는 자리이고, 평강을 놓쳐요. 아니, 평강을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집안에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슬픔은 극에 달아요. 다윗의 노년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단초가 됐던 것이 바로 여기에요.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우리가 무심히 넘기는 편안이라는 이 단어와 다윗의 사명 잃어버림의 모습이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사명을 향하여 진전해 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중단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사명을 잃었지요. 평강을 잃었지요. 그에게 보장됐던 편안마저도, 그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편안함마저도 상실되는 자리로, 편안도 마침내 그를 배반하고 떠나는 자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노년이 누구보다도 터프하고 누구보다도 비극적인,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극적인 노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물론 신앙으로 그걸 극복해내고 몸부림쳤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과 평강의 자리예요. 편안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로 디자인됐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 걸음들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다니엘의 신뢰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요, 흠과 티가 없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다니엘에 대한 묘사는 정말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을 칭찬할 때 주로 뜻을 정했다, 이 대목에서만 다니엘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시작도 귀했지만 끝도 귀했어요. 끝도. 제가 다니엘서를 좀 연구하다가 다니엘의 진짜 멋진 대목은 마무리의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자리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메대 바사 제국의
자리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80대 후반 혹은 90대까지 그가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 즈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어야 했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몇 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돌아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아요. 다니엘의 신앙의 열기로 본다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노후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 왜 안 돌아갔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해방의 때, 민족 독립의 때가 왔으니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바벨론 땅에 그저 머물러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땅이 신앙적으로 어두움의 땅이지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두운 땅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을 키웠고 그 자녀들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 땅에서 그렇게 정착을 했는데 신앙을 붙들고 그것들을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사실상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되는 자리에서 돌아가질 않았던 거죠. 다니엘은 자기의 역사적 소임이 사명이 바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어느 땅에 사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심령으로 사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살든 유다 땅에 살든 그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그 내면의 동기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이 안타까워한 대목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의 노년의 사명으로 알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사명의 불꽃을 불태웠던 사람이 된 것이죠.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원조격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 그런 사명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뭔가요? 놀라워요. 다니엘서 12장 13절이에요. 자막 한번 주세요. 다니엘 12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도 한글 성경은 평안이에요. 평안. 여기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번역은 조금 충실한 번역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피러슨의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메시지 성경은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끝까지 신실해라. 마지막까지 신실하고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불태우고 마지막까지 파송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라. 그러다가 내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사명과 평안, 평안과 사명. 다니엘에게 치열한 사명의 자리와 평안은 함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명의 길은 평안을 가로막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돼요. 그걸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기쁨과 행복을 창출해 갈 수 있어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강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22절과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없이 못하니까요. 이 사명의 길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어떤 보람이 생길까 하는 것을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 어떤 보람이 만들어질까요? 죄사함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데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줘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나와 해결하게 될 때 그걸 바라보는 자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의 보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로 인해 기뻐하게 되고 그 가치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게 내적인 평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감격의 자리인 거죠.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은 일을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능한 일꾼이 되라는 뜻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메시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평강과 함께 사명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교회가 있다는 것, 이런 지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라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우 작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하고 그러면 막 부흥할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교회가 작아요. 그러나 그래서 또 감사해요. 작기 때문에 돌아봐야 될 대목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편안을 목표로 삼아서는 살아서는 안 돼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능한 일들을 해서 뭐 교회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헌신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강의 사람으로 다시금 이끌려가는 이러한 인생의 걸음들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키워준 것 8알은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모습은 과거로 좋게요. 이제 남은 생에 우리 달려가야 돼요. 남은 생에 우리를 키워준 8알이 평강임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술 중독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갔다가 술을 끊었대요. TV에서 엊그제 나왔던데요. 술을 왜 끊었냐 그랬더니 죽는 날까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끊었다. 술 중독에서 벗어났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합니다. 그러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죽는 날까지 어떻게든 생존하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그렇게 마무리할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죽는 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도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죽기 전에 죽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죽음 전에 죽어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고동치며 살아야 돼요. 고동치며.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평강의 삶의 자리로 날개짓하며 날아올라야 돼요. 이를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신앙. 생생한 부활신앙. 토요일날 주보 옆에 토요 설교 요약에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큰 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일은 부활이라 그랬어요. 부활. 그것 외에는 진정으로 큰 일이 없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연발하며 살 필요 없어요. 가장 큰 일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큰 일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역사예요.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심지어 불행마저도 해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걸어가야 돼요. 편안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의미와 보람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던지십시다. 거기에 집중하며 살 때 사명과 사역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될 거예요. 그 평강으로 남은 인생 살아내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